작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작정하고서는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거 없으면 참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싸갖고 갔습니다. 근데 일주일의 그 기도원의 여정을 다 끝내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짐을 푸는데 고작 옷 몇 개만 꺼내 입었을 뿐 나머지는 다 그대로 싸갖고 간 그대로 갖고 돌아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내가 마음만 무거운 게 아니라 육신마저 참 불편하게 참 무겁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삶 자리 가운데 잡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옷장에 가서 옷을 열어봤더니 집에 가서 옷장의 문을 열어봤더니 안 쓰는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창고에 가보니 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모든 게 언젠가는 쓰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남에게 주기는 뭐하니 그냥 갖고 있자라고 하면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물리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잡동사니도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나쁜 생각들, 이것들이 정신적인 잡동사니로 남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잘 정리정돈할 수 있을까요? 잡동사니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 무거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정리의 달인이라고 알려진 사람의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잡동사니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설레이지 않는 것은 다 버려라. 설레이지 않는 것 다 버려라. 틀리지 않은 말 같습니다. 나를 설레이지 않게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받을 땐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의미 없어진 것들 언제까지고 움켜쥐다 보면 거기에 뽀얗게 먼지만 묻어날 뿐 다시금 그 물건을 꺼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샌가 그것을 버려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설레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설레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내 안에 잡동사니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명확해질 겁니다. 추상적이고 잡동사니와 같은 이 무거운 것들을 하나둘씩 다 벗어내고 걷어내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더욱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참 단순했지만 명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저 믿음 하나만 붙잡고 있었죠.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수한 복음 말고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덧대기 시작합니다. 그림으로 비유한다면 순수한 복음이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내 생각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욕심과 세상의 기준들을 하나둘씩 덧칠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샌가 수없이 많은 군더더기들이 묻어있는 순수한 복음 위에 그것들이 다 가려진 채 원래의 그 아름다웠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깨닫기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복음의 원색깔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상하게 왜곡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율법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율법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명확하고 정말 이것이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한들 그 가운데 사람들의 교훈들이 계속해서 덧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더딥혔는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재간이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길 613개 조항 정도, 아니 그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시에 많은 학자들, 소위 말해서 율법적으로 내놓으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했던 것이 어느 계명이 크고 어느 계명이 작은지에 대해서 따지는 논쟁을 많이 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에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29절을 통해서 대답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관은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건 겁니다.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너희가 덧붙여놨던 껍데기들 다 제거하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그 말씀에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알려주시길, 그 방법이 오늘 본문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듣길 원하실까요? 어떻게 듣길 원하실까요?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나의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청량리 교회 교우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라고 하죠. 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첫 번째 시작은 마음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전체, 우리 겉사람 전체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나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고민할 때 있죠. 오늘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재미난 드라마를 이어서 볼 것인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러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십시오.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죽음의 순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금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데, 살 수가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도무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사랑할 수 없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풀무불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흠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불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해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니엘을 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찾고 찾아도 흠이 없으니 그의 신앙생활을 약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을 만들고 왕의 도장을 쾅 하고 찍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는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존귀해졌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상하지 않고 돌아왔고 그의 왕이 고백하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성경은 다니엘, 그는 항상 주 안에서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라고 느껴질까요?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짐들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각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의 능력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형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온 마음을 다 바치는 그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느끼며 더 나아가 누리면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이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율법 하나하나 그들은 참 소중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수많은 법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들은 힘겨워하였습니다. 무거워진 짐 앞에서 힘들어하던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을, 죄악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흔히들 그렇게 하죠. 그 물건의 값어치에 적당한, 아니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여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는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연봉으로 계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값어치는 다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값어치를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대가로 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값지게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 호이에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가 소중하다, 존귀하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내가 소중한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처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본문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처럼 다른 이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당신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도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개구장이 두 녀석이 있는데요. 하도 싸웁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친하게 지내고 또 싸우고 친하게 지내고 하다 보니까 저와 아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한 아이당 한 명씩 붙잡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아빠의 보물이야. 너는 엄마의 보물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싸울 때마다 묻는 거예요. 넌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아빠의 보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녀석은 난 엄마의 보물이야. 그러면 또 부부가 바꿔갖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보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반대로 그러면 너한테 네 동생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다행히도 뭐 안 좋다, 뭐 싫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럼 보물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보물이고 내 동생도 보물이래요. 나도 보물이고 내 형도 보물이래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두 동생이 화목한 모습을 볼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녀가 아니라 부모더라고요. 자녀끼리 화목하고 자녀끼리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한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너는 걸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선언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한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도 많아야 되고 능력도 많아야 되고 남들의 약점도 비밀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사랑으로 풍성해야 될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가까운 이에게 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4절은 예수님은 서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의 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국에 갈 때 어딜 갈까요? 인천공항 같은 공항을 갑니다. 공항에 갔다고 해서 여러분 외국에 도착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항에 갔다고 해서 외국에 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비행기 안에 들어가야 되고 비행기에 의지해서 도착해야지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말씀에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는다 해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있단다. 순수한 복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그 설레이는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설레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집중하며 받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당신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면 어떨까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식받아서 주님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세상과 삶의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